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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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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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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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다 같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함께 성령이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협력 선교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화밭 교회들 중에 남밀란 전사님 할아버지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9일부터 시작된 라마단 금식 기간에 모든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다바드 선생님들 비자 갱신이 잘 일어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바 사역자 중심으로 소망교회가 충만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BS 신학교 3월 3일 정기 이사회가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대계 성경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 땅을 축복하며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이동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치유의 방식을 말하셔서 은혜를 수 있도록 주 같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마단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며 관계를 가지고 계속 전파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 사랑과 생명이 전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경신 위해서 한국 나갈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서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함께 하셔서 삶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맡기며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사역자 중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협력을 이루고 교회 사랑 주님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부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좋은 간증이 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IBS 정기 이사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대계 성경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님의 삶을 이해하고 아버지 말씀을 깨우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시야를 넓혀 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른 법 또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장과 안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른 법이 잘 제정되게 하소서. 무시한 생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치우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편협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정책들보다 기준들과 법령도 세워주시고 시행령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같이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름답게 성장
한인교회 다음 세대를 보내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한 교회 되어서 성령 이끄심을 잘 따라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교회 머리심을 알게 하시고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과 아이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를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마음을 만드시고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민감해서 정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기 생각들, 주장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주고 굴복하며 엎드리게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으시고 민감하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봄된 교회 머리심을 믿고 주여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끄심을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보기로 원합니다. 목도하기 원합니다. 이끌어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열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어떻게 행할지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부으셨습니다. 가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신비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지시는 운영하시는 일, 영광을 받으시는 일 아버지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통해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실족하고 넘어지진 않았는지,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위로받고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구루가온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인도 한인 선교에 힘쓰고 현지 사역을 주관하는 선교사님들을 물심으로 지원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팀, 식사 준비와 배식으로 섬기는 성도들,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섬기는 분들까지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정의와 평화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과 이해로 하나 되게 하시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안정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부강한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들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이란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확산된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희생과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갈등과 폭력을 멈추게 하시고 이해와 평화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틀을 깨트려 선교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는 이원복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통해 성도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와 28절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애완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반려 동물이란 말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키우는 개 중에 개 이름이 두 마리 개 이름이 있는데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어요. 편견, 선입견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의 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장애물이 뭔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일 수가 있어요. 틀, 어떤 전통과 관습이라는 틀, 종교적인 틀, 이 틀이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뭐 맞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기 틀에 어긋나면은 뭐 비난하기도 하고 또 뭐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제 비근한 이제 한 예를 드리면 저희 교회 어떤 대학생이 드럼 헌금을 했어요. 일부 장학금 받은 거를 우리 교회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를 드럼 칠 사람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이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드럼 칠 사람도 없는데 드럼을 구입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린 거는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드럼 구입하는데 이제 교회 재정도 일부 들어가서 드럼을 구입했고, 그 당시에는 드럼을 칠 사람을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통념, 틀, 관습 이런 틀보다는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서두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에 이제 민감한 베드로 또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확장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꼼꼼하게 다 읽어야지 되는데 일부분만 읽은 부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는가,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런 생각이 있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저들은 참 하찮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같이 집에 머물거나 이런 것이 오늘 말씀 28절에 나온 것처럼 위법이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만고불변의 이제 법이고, 유대인 중심의 예배, 유대인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처음부터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방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얘기인데, 고넬료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관심도 안 갖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아세요. 경건한 것을, 구제를,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나 어떤 뭐 직분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제, 이방인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틀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받으셨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지만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더 큰 선물을 주려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 베드로도 시몬인데 동명이인이죠. 거기 가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찾아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진 생각 가운데 이거는 안 된다. 이제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어떤 다 교단도 다 다르고 영적 체험도 다 다르고 말씀 공부한 것도 다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이렇게 지내온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뭐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로 뭐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이끄실 때, 영적 흐름을 이렇게 바꿔가시고 확장하실 때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시는 그런 작업을 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 베드로가 12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뭐 보자기가 큰 게 내려오는데 뭐 날짐승, 뭐 들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들려오시는 그 환상 중에 들리는 게 뭐냐면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래요. 이게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한테 반기를 들어요. 못합니다. 이런 거 그동안 안 먹어왔습니다. 부정한 건데 그게 율법으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동안에 쭉 지켜왔던 율법과 관습, 종교적 행위는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 음식을 먹는 정결 음식에 대한 관은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베드로가 이상해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들려오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3번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 적지 않은 충격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지켜온, 어찌 보면은 이제 목숨 비슷하게 지켜온 관례, 관습인데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다니, 그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주신 생각인 것도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관습, 종교적인 어떤 이런 배경들이 분명히 있는데,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왜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 도대체 뭘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숙고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었는데, 그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동안에 가졌던 이제 생각의 틀, 종교적인 틀, 이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것도 분명히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적으로 이제 결론을 못 내리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의 이제 생각이 뭐 인생을 나름대로 다 경험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어떨 때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보아왔던 관습, 경험, 또 종교 배경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틀을 깨뜨려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우리를 이제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알긴 이거 아닌데, 그동안 했는데 이거 아닌데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성령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민감하게 깨어서 물어보고,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듣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묵상하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재차 또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쭉 걸어온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걸어온 길을 뛰어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틀을 깨시는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입견, 편견, 그것을 깨뜨리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인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뭐 교회 공동체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틀이 좁다,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깨질 때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이제 동참하면서 아, 주님이 이걸 하려고 그러셨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좁게 살았다, 주님이 크신 분이구나,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막 고민할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종들 있었고, 그 중에 또 경건한 사람 한 명 붙여가지고, 아, 여기 그 시몬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그럴 때 뭐 맞다, 들어오라. 그 순간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왜 찾느냐, 나를 왜 찾아왔느냐 그랬을 때, 아, 우리 그 백부장님, 그 주인님은 경건한 분이고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당신을 모셔다가 그 말씀 들으라 그랬다.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되면서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해요. 그 집에서 하룻밤 재워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부정한 이런 짐승이 그냥 짐승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같이 함께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도 말씀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 주시고, 고넬료가 사람 보낸 사람이 또 순종해서 거기까지 와서 베드로를 만나고자 하잖아요. 베드로가 만났을 때도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길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에 이제 관습, 전통, 상식이 아니라, 아, 성령께서 이걸 하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이 사실은 베드로하고 이제 고넬료, 이제 주변 관계된 사람들만 알지, 예루살렘 교회나 뭐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이방인 만날라 그랬는데 만날까요? 그러면 만나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아마 기존의 통념으로는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온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알고, 그 몇 사람은 비난을 해요. 이방인의 집에 갔다 이거예요. 그 대사도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제 수근수근하고 안 좋은 얘기 했던 거죠. 성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길에는 잠시 동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생각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 보니까 뭐 친구들, 가족들 모아놨어요. 거기서 고넬료가 막 절하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있었던 일들 쭉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환상, 본 거.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아,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구나.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이제 요바에서 함께 간 형제들, 이제 베드로 일행 또 고넬료 일행들 같이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거는 100% 하나님의 작품이고 성령에 순종한 틀을 깨고 성령에 순종한 이 사람들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편견 또 무슨 견이라 그랬죠? 네, 선입견. 감사합니다. 이 두 마리 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인을 가리켜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정하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거기까지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쭉 전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뭐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접촉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이름을 높였다,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는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했거든요.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방인 이 무리들에게 성령이 내려올 때는 며칠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는데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성령 받을 때와 같이 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120명의 나가다방 모였던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이 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말씀을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제 유대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주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계속 관심을 돌리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렇게 큰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이제 선교사라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틀을 깨뜨려 가지고 선교를 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개인사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아이가 그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외국으로 가라는 마음 주셔서 순종해서 가서 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취업하고 그런 것들 전 봤고 또 직장생활 하는데 기도하면서 직장생활을 내려놓고 사업을 해라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이것들을 깨뜨리셔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넓은 차원으로 이끄셔서 보게 하는 거 우리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만 성령을 내려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던 저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베드로 일행이 놀래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근데 그거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될 거는 우리가 배운, 공부한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존중을 하지만은 성령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실 때 어떤 마음이 있고 교회에 흐름이 있거나 뭐 이럴 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걸 좀 참고 말을 좀 삼키고 자녀들과의 관계나 부부지간의 관계나 회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동안 해던 거는 이건데 왜 다르게 주님이 이끄실까? 이게 느껴진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주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재차 말씀을 주시고 확증을 주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어요. 선을 긋지 마시고, 우리 틀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이제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보이실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한 성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밖에 안 돼요. 뭐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거를 지평을 넓히세요. 깨뜨려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참,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인데 어떤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공부도 못한 분인데 기도하는 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영역이 넓은지 그 사람의 학식이나 체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히셔서 기도도 시키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뭐 안 된다 된다 그런 마음에 이제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두 사람이 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를 때 틀이 깨져요. 우리가 우리 틀을 깨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 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못 본다니까요. 남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잘해요 우리가. 그러나 자기를 못 봐요. 거울을 보지만은 자기 내면, 자기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틀에 묶여 있는지를 못 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선교사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우리의 틀, 편견, 선입견을 깨셔서 선교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뭔가 하려할 때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과 부딪힐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또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쌍방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재차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우리가 그걸 목도할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보고를 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도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자녀에 대해서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시는지 깨어서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일을 이루시고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 내 생각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께 의탁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좁은 틀을 깨뜨려 주셔서 주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성령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이끄시는 큰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나누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만끽하는 개인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들, 내 경험들, 관습들 많이 내려놓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일들을 보호하실 수 있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방인 고민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주셔서 성령을 시험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잘 되는 주의 이끄심을 따라 준명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행함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영지 아닌 몸을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틀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끄실 때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집중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개인과 교회 새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넓히실 것들을 보이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놀라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인도장까지 보내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여건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아 몸과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최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그 부요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빠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선교하며 구제하며 사는 그 행복을 알 수 있도록 또 물질도 믿음도 부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틀을 깨뜨려 새 지평을 여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처음
방문한 사랑하는 형제님 인생 위에 참석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